2020년 9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고 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너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으므로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 가르칠 때 분명히 방향이 있어야겠죠. 누군가를 가르칠 때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어떤 산을 올라간다. 여러 개의 산이 있는데 우리가 올라갈 산이 과연 어디인가? 그 올라갈 산을 가르쳐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왼쪽에 있는 산이 오른쪽에 있는 산보다 어렵든지 쉽든지 쉬운 쪽을 가르쳐 준다. 올라갈 산이 쉬운 쪽이라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산을 올라가는 거를 포기할까봐 만약에 오르기 쉬운 산을 목표로 제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잘못되겠죠. 올라가야 할 산은 올라가야 할 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는데 방법을 좀 더디게 가져갈지 빨리 할지 쉽게 접근할지 아니면 좀 강하게 접근할지 이건 좀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목표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얼마나 빨리 닮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어디까지 닮아야 되는 거냐 이런 건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이건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나 똑같습니다. 목표는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란 과연 어떠한 삶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과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이미지인가 일종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델 또는 사명자의 모델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본인에게 적용하기에 적절한 모형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절 말씀을 보면 병사라는 이미지를 이야기하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오늘날의 군대와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당시의 군인, 물론 국가에서 징집할 수도 있지만 또는 이렇게 사병들을 모집해서 특정한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병이라고도 하죠. 아무튼 군인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전쟁에 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집에서 우리 비가 와서 좀 그 지붕을 좀 고치고 가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겠죠.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느냐. 때로는 나의 개인적인 생활을 좀 뒤로 연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포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병사로서 살아가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으로 여기는 것, 이걸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선수입니다. 5절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운동선수는 그 운동의 규칙을 잘 이해해야 할 겁니다. 축구선수인데 공을 들고 뛰면 안 되겠죠. 또는 농구선수인데 공을 발로 차도 안 되겠죠. 그런 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규칙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하는데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데 나의 유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다 마치 운동선수가 그 운동의 규칙을 벗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로서의 규칙을 이야기를 하고 또 이 6절에 보면은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 농부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열심히 때에 맞게 해야 됩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밭에 안 나가겠다. 그런데 만약 그날 비가 엄청나게 온다. 그러면 그 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농부도 역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곡식을 잘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닐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수고해서 좋은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은 농부의 중요한 특권일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고하는 것 자체가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비슷합니다. 또 15절을 보면은 일꾼에 대해서 나오죠. 뭐 이 일꾼이라는 것은 여러모로 이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15절 중반부에 보면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살아가야 한다. 일꾼은 일꾼인데 어떤 일꾼들은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이 15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16절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된다. 또 경건하지 아니함에 나아가면 안 된다. 말하자면 부끄러운 일꾼이란 일은 합니다.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죠. 주님의 일꾼으로 일을 한다.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거짓을 심어준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이게 부끄러운 일꾼입니다. 이건 진리의 말씀을 잘 전달했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사칭하는 경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이 될 겁니다.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제 20절과 21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릇 비유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중요한 건 뭐냐? 21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잘 준비해야 합니다. 금그릇인데 온통 더러운 것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나무 그릇이어도 깨끗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할 겁니다. 누구라도 재능의 차이는 있습니다. 살아온 삶의 경험이라는 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아니면 가지고 있는 기술, 아니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배경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든 간에 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큰 그릇이어야 되느냐? 물론 큰 그릇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래야 쓰임 받을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적인 준비입니다. 또 24절부터 26절까지는 주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보면 주의 종은 다투지 않고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고, 25절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할 수 있어야 한다. 주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분들은 이 주의 종이라는 것을 목사 같이 이렇게 사역자들의 한정된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라는 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목사들은 목사로서의 좀 더 특별한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다투지 않고 온유하고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인내하고 심지어 자신을 거역하는 사람마저 온유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이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여기 나와 있는 이 6가지 모델을 잘 묵상을 하시면서 내가
추구해야 할 삶, 또는 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잘 찾아가시면서 주님께 오늘도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 주신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쓰임 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교회의 문을 닫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삶에 흩어져 있거나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양정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잘 낫게 하여 주시며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지혜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반도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시고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과 정치, 경제적인 혼란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오늘도 지켜주시며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며 주님께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컴패션을 통해 우리와 연결된 아이들을 중보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믿음 가운데 양육하여 주옵소서. 군에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 그 앞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